3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약 시대에 특별히 그 예수님이 어린이들 내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야, 예수님이 힘들게 해. 너네들 왜 그러니? 절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 않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오늘의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좇아야 될 기준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린아이는, 아니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그것이 있죠. 어린아이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직 성숙하지 않고요. 아직 아는 거가 없고요. 많이 없고요.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요. 어른의 도움을, 부모의 도움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의정적 존재,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뭐 예쁘게 봐주는 존재. 이러한 존재인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족한 존재를 기준으로 삼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어린아이의 존재들을 위로 끌어올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부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부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과부들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그 대화의 그 초반부에는 이방 여인, 나는 그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야, 빨리 저 여자 빨리 쫓아버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그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대화를 이어나가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을 이야기하고 여인의 말씀을, 여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 아래로 보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참 이방인처럼 여기던 그런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과도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여인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듯이 보지를 않고 귀한 영혼을 가진 여인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고 결국에 그 사람들에서 중요한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레위도 그 세리 중에 한 명이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아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같이 손가락질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세리였으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의 힘을 뒤로 업고 있었으니까 뭐 넉넉하게는 먹고는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 말이야,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 부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서 아주 아래로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까지도 친구로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의료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코로나19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환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전염성이 있어 보이는 것,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러니까 뭐 마을 밖으로 내쫓는 것, 내지는 성 밖으로 내보내서 이 사람들의 그 전염성 질환이 다 나은 다음에 또 다시 사회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는 사회적 약자들 내지는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문어체적인 말로 표현이 돼 있어서 그런 것이지, 좀 우리 이 평상어 내지는 구어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나사렛에서 뭐 쓸만한 거는 하나도 없다, 내지는 나사렛, 그 촌구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회의 어디를 이야기하면, 야, 그 시골, 그 깡 시골 사람이 뭐 이런 말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그 이북에, 특별히 저기 함경도 지역을 그렇게 폄하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이남의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많이 급제를 했고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많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파 싸움도 있었고 뭐 연줄도 있고 그랬지만, 일단 이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남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선시대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경시하는 그러한 시각처럼, 예수님이 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폄하를 받는 그 폄하의 대상의 지역이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절에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시절에 약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잘 뛰어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배가 성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천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다 놓으며 그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성도들이 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또다시 한번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던 히브리파 과부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다시 고향,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과부가 있었는데 이 두 과부들을 초대교회는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복지적 제도를 가지고요, 이 과부들이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튼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히브리파 과부이든 헬라파 과부이든 둘 다 돌봄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인들은 히브리파 과부인에 비해서 그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항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의논을 막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고요.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과부들을 돕는 일을 맡겨놓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파, 헬라파에 대한 그 구분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잘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잘못하는 것을 손가락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돌이켜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고치기도 한 그러한 초대교회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거는 좀 더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한,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우리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들이나 하여튼 비유대인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할례를 해야 된다면 나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성도의 공동체 내지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신학적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비유대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개방을 했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약자였던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돌이켜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상처 주는 것 내지는 믿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따르는 형태는 우리가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자로 보여지던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약자를 대하던 때, 그리고 신약 시대, 우리가 지난 한 12, 3분 정도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이 약자를 보던 모습, 그리고 교회가 약자를 보던 모습,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약자였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약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줌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보는 약자들, 이방인, 나그네죠.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번 성경이 보는 약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자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